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에게 임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넷세르, 나사렛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어제 11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12장은 그 구원에, 그 회복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두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의 신앙에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겐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렀냐, 우리가 먼저 응답했냐, 그것 때문에 교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분명한 것은 순서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그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응답 안 해도 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응답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부르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응답입니다. 어제가 부르심이라면 오늘은 응답이에요. 이 이사야 11장과 12장이 함께 연결되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보완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만 계속 쫓고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거죠. 나는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나는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같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될 때 가장 신앙답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그날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날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 근데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지 심판의 날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분홍색으로 칠하면 심판의 날이 되지만 노란색으로 칠하면 구원의 날이 되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날에 준비된 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날에가 나오고요, 4절에 또 그날에가 나와요. 1절 초반에, 4절 초반에 두 번 그날에가 나오는데 이 그날이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면 모두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방학식입니다. 예, 벌써부터 아이들은 방학 기분을 내고 있고요. 선생님들과 숨바꼭질이 시작했고요. 이제 애들은 이미 머리에 물도 들이고 옷도 한번 조금 바꿔 입고 뭐 여기저기 티를 좀 내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너 당장 머리도 깎고 머리도 색깔도 바꾸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날만 바라보고 뛰고 있죠. 군인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제대죠. 제대. 만약 제대가 멀면 휴가라도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제대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그날은 언제입니까? 결혼하는 날이죠. 네, 딴딴따단하고 들어가는 그날. 임신한 여인에게 그날은 아이를 낳는 날이죠. 우리에겐 모두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 날이 그러면 앞으로 올 날이 미래이기만 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날은요, 미래이기도 하지만 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어느 날이냐?
출애굽도 그날이에요. 출애굽을 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구원하신 그날도 그날이에요. 출애굽의 그날.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어요. 이런 개념이 그날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이미 기리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날,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미 온 날이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또 그날은 올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 온전히 임하는 날이 온다. 그날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말국간에 태어나시고 뭐 예수님이 뭐 잘 자라시다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의 뭐 딱 사형리 우리가 CCC에서 배운 그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 한 절이요. 이사야 12장 1절 한 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어요. 꼭 뭐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미천한 죄인이라 하나님은 나를 보면 진노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서 진노를 제하시고 진노가 돌아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감사드리겠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우리는 대부분 뭘 얻으면 감사하고요. 뭐가 생기면 감사하고요. 뭐가 잘 되면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되면요. 원망하죠. 당연히 불평하고 안 되는데 뭘 감사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뭘 모르는 거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이 12장 1절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응답할 수 있죠. 어떻게 응답해요?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생기면 안 감사하고 안 나오면 안 감사하고 합격 안 하면 당선 안 되면 안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왜 하죠?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른 주시오. 당장 주시오. 안 주면 나 이거 헌금 안 하겠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헌금조차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거래가 되는 거죠.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을 거예요. 빨리 줘요. 이러면서.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운전하다가 옆차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에 물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지난주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위해를 가하시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벼랑 맞아 죽어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얼마 떼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접촉사고 일으키시고 돈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갚으려면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넣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감사가 뭐냐? 붙어서 안 돼서 감사가 아니고요. 내 돈이 안 나가서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는 뭐냐? 구원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안위하심이 감사한 것이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어주심이 감사한 거죠. 이 12장 1절은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보라, 힘내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라. 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무엇 하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다. 뭘 해도 난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완성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3G라고. 3G. 예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다.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은 3G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예수 믿었는데 세상이 여전히 부럽고, 예수 믿었는데 세상이 여전히 지겹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오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예, 두려움이 없어요. 부럽지도 않고요, 지겹지도 않고요, 세상 사는 게 즐겁고요,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아름다워요.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노란색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중요한 단어. 자, 1절입니다. 중반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게, 나를, 내가. 표시하셨어요? 1절에 내게, 나를, 내가. 나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2절에도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요. 2절에. 1절과 2절에서 나라는 말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란 어디부터? 나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부터 출발한다.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내 스스로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에 대한 감사가 이제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3절부터 바뀌어요. 그러므로 너희가로 바뀌어요. 너희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이제는 나의 감사에서 너의 감사로 바뀌는 거죠. 감사가 확산되는 거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너희가 있죠.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표시해 보세요. 자, 나에서 너로 바뀌는 거, 너희로 바뀌는 거, 이렇게 감사는 확산이 됩니다. 확산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4절 중반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그의 나오죠. 그의.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높다라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나와 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름은 뭐냐? 바로 그의 이름이죠. 그의 행하심이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렇게 나와 너, 우리가 그에 대해 찬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시온의 주민아. 모든 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죠. 나부터 찬양하고 너와 함께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다가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것. 시온의 주민아 표시해 보세요. 소리 높여 부르라.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찬양은 점점 확산되는 힘이 있어요. 찬양은 전염됩니다. 우리는 전염이라고 말하면 나쁜 것만, 오염되는 것만, 질병만 전염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기쁨도 전염되고요. 감사도 전염되고요. 행복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요. 근데 그걸 살게 하는 힘은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구원이죠. 이렇게 해서 나와 너, 우리가 그의 행정을 찬양할 때 모든 시온의 거민들이, 시온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찬양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막 광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물이라고 말할 땐 또 의미가 달라요. 우물.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내리던 물과 강물과 시내와 우물은 어떻게 다르냐? 다른 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받는 은혜예요. 근데 우물이라는 개념은 아주 심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웬만큼 파서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죽도록 파야 됩니다. 이 우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서 성공하니까 그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잖아요. 내주고 또 가서 또 파면 또 뺏고 또 파면 또 뺏고 그러잖아요. 에색, 신나, 르호봇 계속 파잖아요. 왜 그러냐? 그 우물이 그만큼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물을 길어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은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 팠다.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팠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우리한테 피자 한 판 나눠 먹으면서 우리랑 사탕 하나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피와 살을 찢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주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 이 우물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파낸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겠어요? 덮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거기서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 먹으면서 계속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목 베고 앉아 기다리는 날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당하신 순환과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은혜의 강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4절입니다. 그날 또 나왔죠.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하는 찬양의 내용들, 감사의 내용들은 바로 그날에 부를 노래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왔지만 오지 않았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 그 날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지 않은 그 날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알든 모르든 크게 하십시오. 네, 알든 모르든 가사라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찬양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막 일어나 춤을 추셔도 좋고요. 손을 드셔도 좋고요.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모르면 가사라도 소리 지르세요. 외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다 빠져나가고요.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은 원문에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번역해도 똑같아요.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극히 영화로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끼리 알면 안 되고 온 땅에 알게 한다.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고백이거든요.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요.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돼요. 나는 뭐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럼 주변에서 아니 당신은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하고 다니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고백이거든요. 찬양 가사가 전부 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고 찬송이거든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모두에게 확산되는 마지막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너에게로 옮겨지고 그의 이름을 높이다가 우리 모두가 찬양하게 되죠.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여러분,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시온의 주민이 모두가 나와서 소리 높여 부르는 날. 그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죠. 자유의 날이죠. 그 자유의 날을 누리는 그때가 언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다는 거죠. 이 날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바로 3.1운동. 3.1운동 때 온 조선 사람이 다 몰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독립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는데 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순간 전 세계가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그냥 일본에 눌려있는 힘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대한독립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힘이란 뭐냐? 찬양은 그냥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안 돼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랍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바램과 소원을 다 아뢰어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죠.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고백의 능력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센 기도가 뭐냐? 찬양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찬양은요, 반드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세요, 주세요, 내놓으세요, 당장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고 굉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제가 찬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이 우리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구역원에게 퍼지게 하시고 결국 우리 성민가족 모두가 찬양하게 하시고 부산 사람 모두가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찬양하고 한민족이 찬양하고 온 세계와 열방의 주님과 찬양하는 복된 날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날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 또 올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넷세르, 한 가지, 연한 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우물을 파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파신, 고난과 십자가로 파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를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갈등과 걱정하는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은 다 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러한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며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